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교독 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신명기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 지가 제가 세워보니까 오늘까지 신명기를 53편, 53번을 거쳐서 1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이 드디어 책거리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세움교회에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신구약 66권을 다 강의하고 목회 마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물론 새벽 시간에는 한 장씩 하니까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수요일이라든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강의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평생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면은 충분히 66권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경 한 권이 이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참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신명기 1장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씩만 보면은 금방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설교를 길게 하진 않잖아요. 짧게 굵게 하니까 이렇게 자주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건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도착하도록 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얻어야 할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단지 볼 수만 있을 뿐 건널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그 가나안 땅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본 장소 중에 사실은 제일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느보산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지금은 다 집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과연 이곳이 골고다 언덕인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고 이 산이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정말 그 영적 하나님 나라였던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구나. 근데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이렇게 찾아 헤맸지만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에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모세는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모세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신명기 34장 이 마지막 신명기 설교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작. 네, 우리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수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되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렸기 때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릴 때가 있었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초반기인 출애굽기 17장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번은 출애굽 후반기인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였으나,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민수기 20장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하여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 부분 언제나 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계속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에서도 분명히, 민수기 1장에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왜 그랬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마 그때 모세가 의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 네가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 내 거룩함을 네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한 행동이 비록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한 번 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누구나 이 점에서 의문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저 한번 봐보실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든 행동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 시민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그 불순종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불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유로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가나안 땅 입성을 금지당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쳐서 물을 낸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는 죄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하실 때 반석을 쳤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즉, 이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나일강을 침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심판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을 칠 때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하셨으니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곧 누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모세가 쳤던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즉 모세는 반석을 쳤지만 실은 이 반석을 친 사건은 무슨 사건을 예표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 17장에서는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었는데 바울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매를 맞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7장에서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구원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면 해보실래요? 이해되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이 첫 번째 반석 사건을 이해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더 이상 반복되어야 됩니까? 한 번으로 족합니까?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할 때는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명하신 겁니까? 명하라고 명하시면서 물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장에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했는데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물을 준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었는데 모세는 그만 불순종함으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와 다름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모세와 아론의 죄는 절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려버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유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사건을 두 번 침으로 그 구속 사역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이유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입성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금지시켰습니까? 영적인 세 번째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으로서 율법이 주어졌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두 지도자 중에 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구원은 곧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오직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짐을 주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이를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가려버렸죠?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가려버렸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려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 입성 금지 명령을 모세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어때요? 드라마에서 보면 비극의 주인공 같죠? 그렇지 않나요? 기껏 고생했는데 여러분 모세처럼 고생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인물로 보여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절대로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따라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을 금지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성취를 누구와 함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금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1절 4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고 계신 일은 결코 진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네가 이러지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오히려 모세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느보산에서 모세 혼자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그 가나안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체를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모세가 아무리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 보였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가나안 저기부터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함께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세를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배려이십니까? 그런 약속의 땅은 밟지 못했지만 약속의 성취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비춰볼 때 정말 덧없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참 여러분 거울 볼 때 느껴지지 않나요? 야, 옛날에는 탱탱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늙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지라도 더울지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우리는 늙습니다. 그리고 병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낙엽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이 부질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우리 인생은 더덥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굳게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약속의 성취를 보았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9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장사되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장사되었고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장사되었으면 모세의 시신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모세의 이 시신을 장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 시신을 거두어 묻었더라면 이 장사되었고라는 이 동사가 3인칭 단수로 기록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3인칭 복수로 기록되어야 하나요? 당연히 복수로 기록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했으니까. 그러나 이 장사되었고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되었고는 직역하면 그가 모세를 장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모세를 장사하였을까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라고 불릴 만한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모세의 묘의 장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요, 놀랍게 유다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천사장 미카엘이 이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모세는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어서 그를 장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곁으로 불려갔고 그 죽은 몸의 처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어서 그 미카엘을 통하여서 장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그의 시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으면 천사장을 보내어서 그를 장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웠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가려버렸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조차 귀하게 여기며 천사장을 보내어서 장사 지내셨구나.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할 만한 죽음 아닙니까?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의 장례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로 치러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역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할 때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평가했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고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다. 즉 모세가 최고 선지자다라고 모세는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의 평가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평가입니다.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받은 세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애 전체가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이 그 주소가 정확히 맞아야 될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님께서 평가합니다. 우리 14장 13절 13절부터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들의 죽음은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받은 그 사랑 저와 여러분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인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인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설교 마지막을 이제 보면서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깨닫는 최종적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비록 오늘 하루 소망이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또 내가 바라던 일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모세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했다라고, 그러하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하루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낙심하는 일이 오고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유언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도 정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세우면서 정말 이 신명기 말씀을 첫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텐데 이 말씀 기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루를 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다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